오늘 본문 민수기 13장에는 그 유명한 정탐꾼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출애굽한 지 2년이 지난 어느 날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바란 광야에 있는 가데스 바네아에 진을 쳤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런 명령을 주셨습니다. 민수기 13장 2절 상반절에 보면 사람을 보내어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하라, 그런 명령을 내리셨어요. 여기에서 우리는 특별한 단어 하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정탐이라는 단어입니다. 히브리어 원문을 보면 투루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투루, 찾다, 염탐하다, 그런 뜻입니다. NIV 영어 성경에 보면 explore, 탐험이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위험을 무릅쓰고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곳을 찾아가서 살펴보고 조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 다른 영어 성경에 보면 spy out, 그런 표현을 썼어요. 스파이가 활동하듯이 요모조모를 살펴보고 비밀을 알아내는 것, 그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그 땅을 먼저 자세히 살펴보고 오라는 것입니다. 그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힘이 센지, 또 그들의 숫자는 어느 정도인지, 그 땅의 상태는 어떠한지, 또 그들이 사는 성읍이 허술한 진영인지 방어태세가 잘 갖추어진 산성인지, 그리고 그 땅의 토지는 어떠한지, 나무들이 있는지 없는지, 이러한 상황들을 미리 파악해 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12지파에서 각 지파별로 한 사람씩 모두 12명을 뽑았습니다. 이 정탐꾼 그룹은 어떤 사람들이 선발되었을까요? 각 지파에서 지도자들이 한 명씩 선출되었습니다. 2절 하반절에 보면 이 12명을 지휘관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 3절 하반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의 수령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리더, 책임자라는 말이죠. 그 12명 가운데 갈렙이라는 인물을 여러분 잘 아실 것입니다. 당시 그의 나이가 45세였습니다. 갈렙을 통해 짐작해 볼 때 정탐꾼들은 나이가 아주 많지 않고 또 너무 어리지도 않고 인생의 황금기를 지나는 40대 중반, 신앙과 경륜을 두루 갖춘 그런 지도자들이 선발된 것 같습니다. 게다가 낯선 땅을 40일 동안이나 탐험해야 되는 그 중대한 임무가 저들에게 맡겨졌기 때문에 체력적으로도 강건해야 했습니다. 지금 광야에 나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에는 어느 누구도 한 번도 가보지 않은 땅입니다. 심지어 모세도 애굽에서는 살아봤지만, 광야에서는 지내봤지만 그 역시 가나안 땅에는 한 번도 가본 경험이 없었어요. 그러한 땅을 미리 가보고 만져보고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은 아무나 누릴 수 있는 기회가 아니죠. 12명의 정탐꾼들은 나름대로 그런 자부심과 기대와 감격 속에서 미지의 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성경에 보면 이 12명의 이름이 일일이 기록되어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 12명 가운데 우리가 잘 아는 2명의 이름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죠? 한 사람은 갈렙이에요. 또 한 사람은 원래 호세아인데 정탐을 보내면서 모세가 그 이름을 여호수아로 바꾸어 주었습니다.
호세아의 뜻은 구원이고 여호수아의 뜻은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그런 의미입니다. 여호수아의 인생이 새롭게 변화될 것임을 암시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두 사람 외에 나머지 10명은 성경에 이름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13장 앞부분에 4절부터 쭉 보면 이 수령들 12명의 이름이 쭉 나와 있죠. 그런데 우리는 그 가운데 단지 두 사람의 이름만 겨우 알고 있습니다. 나머지 10명은 부정적인, 불신앙적인 보고를 한 사람들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치명적인 피해를 입힌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들의 이름조차 관심이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들의 이름을 한 사람도 빼놓지 않고 다 기록하고 있어요. 이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이름을 걸고 책임 있게 갖다 오라는 것입니다. 당신은 당신 개인이 아니야. 당신의 지파 전체를 대표하는 사람이야. 당신의 어깨에는 당신 지파의 운명이 걸려 있어. 당신은 지도자야. 당신의 영향력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막대한 영향력을 끼치며 사는 사람 아닌가? 그러니 눈을 크게 뜨고 똑똑히 보고 돌아와서 잘 보고해 주길 바래. 한마디로 책임적 존재라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황홀한 감격스러운 임무가 정탐꾼들에게 주어졌습니다. 당시 200만 명에 가까운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어느 누구도 가본 적이 없는 그 땅을 미리 가보는 그런 특권을 받은 사람들이 바로 오늘 본문의 정탐꾼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12명 정탐꾼들의 보고는 2대 10으로 그만 갈리고 말았습니다. 긍정적인 두 사람의 보고가 있었습니다만 부정적인 보고는 그보다 5배가 더 많았습니다. 다수결로 말한다면 부정적인 보고의 완승이었어요. 왜 이렇게 되었을까? 정말 하나님이 주신 황금 같은 기회인데 왜 저들은 이렇게 부정적인 보고로 이 기회를 박차게 되었을까? 저들의 모습을 보면서 너무나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어디서부터 잘못된 것일까요? 뭐가 문제였을까요? 결론적으로 저들은 눈에 보이는 것만 보았기 때문입니다. 보이는 것만 보았다. 정탐꾼의 임무는 무엇입니까? 가서 보는 거죠. 사실 여러분, 보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거기서 살다가 오는 것이 아니죠. 주어진 시간 동안 빨리 보고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눈에 보이는 것에 집중해야 합니다. 이것이 상식이고 기본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무엇일까요? 10명은 눈에 보이는 것만 보았다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현실만 보았다는데 거기에 문제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눈을 2개 허락해 주셨습니다. 한 눈으로는 현실을 직시하고 다른 한 눈으로는 현실의 배후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그런 의미가 아닐까요? 눈에 보이는 이 현실과 눈에 보이지 않는 현실 너머를 함께 볼 수 있도록 우리에게 2 눈이 필요한 것 아닐까요? 그런데 이 10명의 정탐꾼에게는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눈에 보이는 것만 보았다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현실만 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찬란한 젖과 꿀이 흐르는 땅,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라는 그 장엄한 목표보다는 그 앞에 있는 눈에 보이는 장애물만 보았어요. 거기에 저들의 문제가 있었던 것이죠. 정탐꾼들은 거기에서 살고 있는 키가 큰 아낙 자손들을 보았습니다. 저들이 쌓은 견고한 성읍을 보았습니다. 그런 것들만 자료로 다 모으다 보니까 거기서 나오는 결론은 이런 것이죠. 본문 31절을 보십시오.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조사해 보니까, 정탐해 보니까 우리는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들은 우리보다 힘이 세고 강합니다. 우리는 저들에게 절대로 상대가 안 됩니다. 다시 애굽으로 돌아갑시다. 여러분, 목표보다는 장애물을 주로 보는 사람들은 한 가지 특성이 있는데 과장을 잘해요. 부풀리기를 잘해요. 사실보다도 조금 더 크게 얘기하는 것이죠. 그들의 과장의 폭을 한번 확인해 보실까요? 자, 본문 32절 33절을 보십시오.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그들이 가서 본 땅에는 유난히 키가 큰 사람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키가 크니까 정탐꾼들의 눈에 확 들어왔겠죠.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다 거인은 아니었어요. 그런데 지금 이 사람들은 그것을 과장하고 있습니다. 뭐라 그럽니까? 32절 하반절에 보면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모든 백성은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들이 얼마나 크길래 자기들은 그들 앞에서 메뚜기 같다, 어떻게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과장도 이런 과장이 없어요. 우리가 대화를 할 때 이렇게 보면 상대방에게 내가 하고 있는 말을 좀 더 특별하게 전달하기 위해서 가끔 과장을 하게 되죠. 말하면서도 요거 과장인데 본인이 알아요. 그런데도 과장을 하게 되죠. 왜냐하면 밋밋하고 평범한 얘기해서는 별로 사람들이 귀담아 듣지를 않으니까. 그래서 드라마도 보면 다 뭔가 특별하고 아주 뾰족하고 뭔가 극단적인 이야기들이 드라마에 등장합니다. 그래야 사람들이 시선을 주고 또 시청률이 올라갈 수 있으니까 그렇겠죠. 보통 보면 일반적으로 낚시꾼들이 특별히 과장이 심하다고 해요. 여러분 가운데 낚시 좋아하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낚시하는 분들은 팔뚝이 시커멓게 멍이 들어있다고 해요. 왜 그런가 봤더니 어젯밤에 낚시를 갔는데 이만한 거 잡았다가 놓쳤다는 거예요. 계속 팔뚝을 치는 거예요. 그래서 팔뚝이 시퍼렇게 멍이 들어있다 그래요. 이 10명의 정탐꾼들 아마 어떤 면에서는 우리 동창생일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는 데 심각성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들의 과장된 보고를 들은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가나안 땅의 상황을 대표로 갔다 왔던 사람들의 보고를 통해서 들어야만 하는 이 백성들의 마음 속에 큰 절망이 들어오게 되었어요. 낭망이 들어오게 되었어요. 무서운 두려움으로 마음속에 가득 차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 전까지는 광야길이 힘들어도 고달파도
정말 내일이 보이지 않아도 백성들에게는 희망이 있었어요. 오직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대한 큰 기대감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희망을 먹고 기대감을 가슴에 품고 어려움을 참고 견디면서 이 바란 광야, 그 가데스 바네아, 거기까지 백성들이 오게 된 것입니다. 이 가데스 바네아는 애굽과 가나안 땅 사이에 놓여져 있습니다. 좀 더 정확히 얘기하면 애굽 땅에서는 훨씬 멀고 가나안 땅에서 아주 가까운 곳입니다. 지도상으로만 보면 그냥 며칠만 위쪽으로 쭉 올라가면 가나안 땅에 도착할 수 있는 곳에 위치해 있어요. 빨간색 동그라미 위로 파란색 화살표로 올라가서 정탐꾼들이 정탐을 하고 돌아온 것이죠. 그래서 백성들은 애굽에서 출발할 때보다도 지금 가나안 땅에 대한 희망이 더 깊어졌을 그런 시점입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갔다 온 사람들의 부정적인 보고 한마디에 백성들의 그 희망 어린 마음이 그만 두려움과 절망감으로 가득 차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두려움은 언제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아니에요. 두려움은 언제나 마귀가 주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1장 7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만 두려워하는 것이죠. 그런데 현실적으로 보면 광야와 같은 힘든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두려움이 있어요. 그렇죠? 어쩔 수 없이 내일에 대한 염려가 있습니다. 우리 가정의 자녀들의 앞날이 어떻게 될까? 우리 경제적인 생업은 어떻게 될 것인가? 우리 부부의 건강은 과연 언제까지 유지될 수 있을까? 이 나라 이 민족의 장래는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매일 끊임없이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염려가 찾아오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살아보지 않은 미래 영역에 속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요. 보통 우리는 언제나 경험 위주의 삶에 익숙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직접 만져보지 않은 일에 대해서는 뭔가 막연한 두려움도 있고 그래서 불안과 걱정도 따르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한번 따라해 보십시다. 두려워하지 말라. 한 번 더 두려워하지 말라. 정탐꾼 10명의 이러한 부정적인 보고를 들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은 크게 세 가지 부류로 구분해 볼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 부류는 그래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앞으로 전진하자, 철저한 믿음으로 두려움을 헤쳐나가는 부류입니다. 두 번째 부류는 야, 거기는 가봐야 질 게 뻔하구만. 거기는 우리의 무덤이 되고 말 거야. 더 이상 그곳으로 가지 말고 차라리 지금이라도 지도자를 세워서 애굽으로 돌아가는 게 낫겠어. 실제로 그 다음 14장에 보면 그런 조직적인 움직임이 일어나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 일로 인해 그때로부터 38년 동안 백성들은 광야를 방황하게 됩니다. 지도자들의 부정적인 말 때문에 영향을 받은 백성들은 하루라도 빨리 그 축복의 땅으로 들어갈 수 있었던 그 복된 기회를 다 쳐버리고 오랜 기간 광야에서 고통의 세월을 보내야만 했던 것입니다. 세 번째 부류는 앞으로 갈 수도 없고 그렇다고 뒤로 돌아갈 수도 없고
그냥 광야 한복판에 머무면서 방황하고 배회하는 부류예요. 이 세 가지 부류 가운데 지금 여러분의 현 주소는 어디에 있으십니까? 한번 자신을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이 10명의 부정적인 보고로 인해 백성들의 상황은 너무나 혼란스러워졌어요. 인간적인 감정이 매우 격앙되어 있었습니다. 누구라도 거슬리는 소리 하기만 하면 당장이라도 돌로 쳐 죽이려고 하는 아주 험악한 분위기였어요. 그런데 여러분, 걷잡을 수 없는 이런 소란과 거친 분위기 속에서도 여호수아와 갈렙은 오직 믿음의 보고를 합니다. 하나님을 거역하지 말자고 합니다.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자고 합니다. 장애물이 있지만 믿음으로 장애물을 뛰어넘자고 합니다. 저 거인들 앞에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다. 이 부정적인 보고에 대해서 오히려 여호수아와 갈렙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민수기 14장 9절 중반절에 보면 그들은 우리의 먹이다 그렇게 외치고 있어요. 이전 개역 성경에 보면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그렇게 번역되어 있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어쩌면 이렇게 시각이 다를 수 있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영적으로 말한다면 이미 애굽을 나온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광야를 행진하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도 파란 광야에 가데스 바네아가 있습니다. 그것은 인생의 광야 한복판입니다. 코로나 위기 시대 속에서 우리가 마주하게 되는 선택의 갈림길이에요. 가데스 바네아, 거기에는 항상 세 가지 선택이 놓여져 있습니다. 믿음으로 전진할 것인가? 아니면 보이는 현실 앞에서 차라리 뒤로 돌아갈 것인가? 아니면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냥 그 자리에서 빙빙 돌면서 세월만 보낼 것인가? 다시 말하면 가나안 땅으로의 전진이냐? 아니면 애굽으로의 회귀냐? 그렇지 않다면 광야에서의 방황이냐? 우리 앞에는 언제나 이 세 가지 선택이 놓여져 있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우리가 후회하지 않을 선택은 과연 무엇일까요? 그것은 사실 한 가지밖에 없어요. 바로 전진하는 것입니다. 약속의 땅을 바라보면서 힘들어도 고통스러워도 앞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사실 알고 보면 우리는 참 행복한 사람들이에요. 떠나온 곳이 분명하고 가야 할 곳이 확실하고 그리고 우리가 지금 어디에 있는가가 선명한 사람들이기 때문이에요. 여호수아와 갈렙은 두려움과 염려가 가득했던 그 혼란스러운 가데스 바네아에서 오히려 약속의 말씀을 굳게 붙잡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앞으로 전진해 나아갔습니다. 우리도 저들을 본받아서 매일매일 그냥 열심히만 사는 사람이 아니고 올바른 방향 감각을 가지고 분명한 목적지를 바라보면서 앞으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또한 삶의 자리가 아무리 힘들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거역하지 말고 어떤 상황에서도 장애물을 두려워하지 말고 언제나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다 잘 될 것을 믿는 긍정적인 믿음을 가지고 앞으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큰 기쁨과 감사함으로 천성을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전진해 나아갈 수 있는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복된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